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은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검진하는 방식을 드라이브 스루라고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코로나를 검진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을 최초로 제안한 분은 인천의료원에 계신 김진용 과장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나라 코로나19 1번 환자, 최초의 확진자를 담당하셨던 주치의사이십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방식으로 코로나 검사를 하게 된 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검사 시간도 3분의 1로 단축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는 드라이브 스루가 다양한 방식으로 응용되고 있습니다. 한국 포항의 호미곶 광장에 가면 드라이브 스루로 회를 팝니다. 금방 다 팔린다고 그래요. 또 제주도 도서관과 또 부산 남구 도서관에서는 드라이브 스루로 책을 대출해 주기도 합니다. 또 2020년 3월에는 말레이시아에서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결혼식이 치러졌습니다. 좀 충격적이긴 하지만 일본에서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장례식이 치러지기도 합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된 우리 인생의 여러 풍경들을 바꿔놨습니다. 지하철을 타도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버스를 타도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다 마스크를 착용해야만 합니다. 마스크를 썼어도 기침이라도 콜록콜록하면 사람들이 따가운 눈총을 보냅니다. 기업, 관공서, 또 학교, 구내식당에서는 한 줄로 식사를 하든지 아니면 투명 칸막이를 친 채 식사를 하게 됩니다. 식사할 때 대화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기업은 엘리베이터에다가 녹색 테이프로 칸을 쳐서 그래서 그 칸에 한 사람씩 서게 하고 적정 인원이 다 차면 더 이상 엘리베이터에 사람을 태우지 않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 시대에 일상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코로나 이후에도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그렇게 전망합니다. 김용섭 씨가 쓴 언컨택트라고 하는 책에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우리의 삶의 방식 자체를 다 바꾸게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대면 사회에서 비대면, 언컨택트라고 하는 말이 비대면, 비접촉이라는 뜻이에요. 사회가 비대면 사회가 되고 문화도 비대면 문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제일 중요하게 되는 곳이 가장 중요한 장소가 여러분 가정과 교회가 됩니다. 비대면 사회로 바뀌고 비대면 문화로 바뀌게 되면 가정이 직장도 되고 학교도 되고 병원도 되고 마트도 되고 맛집도 됩니다. 가정 안에서 다 모든 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코로나 시대에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니까 엄마들이 죽을 맛이라 그래요. 하루 3끼 밥을 해내는 것뿐만 아니라 간식까지 다 챙겨줘야 되니까 너무 힘들다고. 여러분, 이렇게
가정 안에서의 삶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여러분 많은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가정 안에 고립된 분들의 영혼들이 병들게 되고요. 일과 휴식 사이의 균형이 깨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교제가 단절되니까 그걸로 인하여 여러분 마음이 병들고 영혼이 병든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가정에서의 시간이 많아지고 가정이 중요하게 되는데 가정 자체가 문제가 있어 그 가정의 문제가 치유되지 않으면 이 비대면 사회의 삶은 너무나 끔찍한 지옥의 삶이 됩니다. 부부 갈등이 있고 부자 갈등이 있고 모자 갈등이 있을 때에는 그 내재되어 있던 가정의 문제가 바깥으로 시간을 분배해서 바깥으로 나가고 또 집안에서의 생활이 같이 있었으면 그나마 덜할 텐데 집안의 생활로만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는 부부 갈등이 또 부자와 모자 갈등이 형제 갈등이 큰 가정의 위기와 인생의 위기로 그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가정을 치유할 수 있는 곳이 교회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역할을 우리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데 아버지 역할을 가르쳐줄 수 있는 곳이 교회밖에 없습니다. 어머니 역할을 가르쳐줄 수 있는 게 교회밖에 없고 남편 역할, 아내 역할 어디 배워보신 적 있습니까? 우린 배우지 않고 남편이 됐고 아내가 됐고 아버지가 됐고 어머니가 됐습니다. 가정의 수많은 문제들을 실제로 여러분 함께 치유하고 고치고 아버지의 역할과 어머니의 역할과 남편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과 자녀의 역할들을 아주 심도있게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곳, 그것을 훈련할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해져야 되고 교회가 가정을 치유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의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고 여러분 가정에 고립되는 영혼들에 대한 그 고독을, 그 외로움을, 그 내면의 상처를 여러분 영혼에 병든 것을 치유하는 역할을 교회가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신성하게 만든 두 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두 개의 기관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와 가정입니다. 비대면 사회에서 영혼이 병들지 않으려면 여러분 가정과 교회가 거룩함과 신성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삶이 건강하고 복된 삶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가 건강하고 복된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코로나 특별취재팀이 쓴 책이 코로나 빅뱅 뒤바뀐 미래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집의 개념이 달라진다고 그렇게 자세하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전의 집은 가족과 함께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이후 시대가 되면 비대면 사회가 되니까 이 가정이 사무실의 기능도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재택근무가 일상화된다는 거예요. 컴퓨터와 인터넷이 이제 발달하게 되면서 그 컴퓨터와 인터넷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0년 3월에 뉴욕에서 이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자 현장 근무가 꼭 필요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든 근로자에게 재택근무를 시에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기업,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등 이런 기업들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권고했습니다. IT 업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중요한 은행들 또 공무원들도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2019년도보다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지난주 소개했던 미래학자 제이슨 생커가 쓴 책 코로나 이후의 세계, 이 책에는 미래에는 재택근무가 일상화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합니다. 심지어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사무실 자체가 없는 기업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사무실이 아예 없어요. 집에서 그냥 컴퓨터하고 스마트폰만 있으면 얼마든지 화상으로 회의할 수 있고 사내 메신저로 얼마든지 업무와 또 일정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사무실이 없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사무실이 없는 기업에는 장점이 있어요. 어떤 장점이 있느냐? 사장이 사무실 공간, 주차 공간, 장비, 사무실 용품을 살 필요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서 지출이 나가지 않아요. 또 이런 기업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출퇴근 시간을 아낄 수 있어요. 출근할 필요가 없어요. 퇴근할 필요가 없어요. 더 많은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고 가족들과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여성의 경우에는 출산과 육아 때문에 여러분 직장을 그만둘 필요도 없어요. 또 아이를 여기 맡기고 저기 맡기고 그렇게 맡길 필요도 없어요. 또 자동차, 사무실 이런 걸 사용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에너지 소비도 줄일 수 있어요. 지구 환경과 또 기후 변화에도 큰 개선할 수 있는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비대면이지만 인터넷으로는 과잉 대면입니다. 과잉 접촉입니다. 그래서 휴일이나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핸드폰과 컴퓨터로 일을 지시할 수 있는 그런 일의 환경이 놓여집니다. 그러니까 일과 휴식의 관계가 모호해지고 과중한 업무에 더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부부나 자녀와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할 때, 건강하지 못할 때는 3중 4중의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또 원격 근무를 오래 하게 되면 소외감과 고독감이 커져서 영혼이 병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이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 시대에 있습니다. 여러분 집은요, 집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집이 사무실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경험하시다시피 집이 학교의 역할도 합니다. 코로나 시대의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 받는 것이 이제 일상화됐습니다. 이런 변화가 초, 중, 고뿐만 아니라 대학교, 전문교육, 또 정규교육, 비정규교육에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앞으로는 더 많아질 거고 이제는 대학의 위기, 실제로 교실의 위기가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학교에 전적으로 맡겨졌던 자녀 교육이 가정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린 말로 가정교육이 중요해 그렇게 말했지만 산업화가 되면서 우리는 자녀 교육을 다 학교와 학원에 맡겨놓고 돈 벌러 다니고 일하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되면
이제 자녀들을 부모가 다시 이제 학교에서 데리고 오고 학원에서 데리고 와서 가정에서 가정의 교육이, 가정 교육이 모든 교육의 중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이 이전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됐습니다. 부모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녀가 어떤 교육을 받느냐가 결정되는 그러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집은 사무실과 학교뿐만 아니라 병원도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여러분 이미 병원에 가는 것이 꺼려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도리어 더 위험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병원에 안 가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점차 어떤 식으로 바뀌느냐, 가정에서 진료를 보는 원격 진료가 이제 새롭게 도입되게 될 겁니다. 현재 많은 의사들이 정확한 진료가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반대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곧 많은 데이터를 축적한 지난주에 소개했던 인공지능 의사 왓슨과 같은 그런 의사들이, 그런 인공지능 프로그램들이 여러분 각 가정에서 어느 의사보다 더 정확하게 진료를 받게 하고, 그리고 그 진료 결과에 따라서 택배로 약을 받게 되는 그런 원격 진료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집은요, 식량을 해결하는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좀 덜 했는데 코로나 시대에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음식은 마트에 가면 언제든지 구입할 수 있는 거예요. 식당에 가면 언제든지 음식이 기다리고 있어요. 음식은 언제든지 당연히 주어지는 것으로만 알았는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 믿음이 크게 흔들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미국을 비롯한 유럽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필요한 농산물을 집에서 키워먹는 사람들이, 길러먹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텃밭에 야채를 키우거나 또는 닭이나 다른 가축들을 집에서 키우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이러한 현상들은 앞으로 계속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배달 음식의 천국입니다. 그런데 유럽이나 서양은 안 그렇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식료품, 음식을 배달하는 핸드폰 앱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당연한 것이었지만 미국과 서양에서는 이제 그거 아주 신기한 거였는데, 이게 일상화돼서 이제 전 세계에 맛있는 음식들을 집에서 그냥 핸드폰 앱만 가지고서도 배달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이러한 집이 맛집이 되는 이러한 현상들은 앞으로 계속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요, 코로나 이후에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이후 많은 나라에서 이동 제한령을 내렸습니다. 강제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의외로 이런 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어떠냐? 집에 있는 게 너무 편해요. 강제로 집에 있게 됐는데 집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집에 있는 게 너무 편하고 즐겁고 행복해요. 그래서 이국적인 장소로 여행을 일부러 떠나기보다는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그걸 홈캉스라고 그래요. 그 홈캉스 쪽이 늘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런 추세도 앞으로 계속 늘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비대면 사회가 되면서 여러분, 가정의 모든 것이 집중되는 그런 사회로
우리의 사회가 바뀌게 됩니다. 집이 사무실도 되고 학교도 되고 병원도 됩니다. 집이 식량을 생산하는 곳도 되고 맛집도 되고 또 바캉스를 즐기는 장소도 됩니다. 미래학자 제이슨 생커가 쓴 책 코로나 이후의 세계에는 그래서 앞으로 주택을 이제 구매하는 사람들은 도심 근처에 있는 아파트가 아니라 교외에 있는 널찍하고 한적한 단독주택을 선호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예상은 많이 했는데 틀린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전에 집을 선택하는 기준은 직장과 학교예요. 네, 아이들 공부를 잘 시킬 수 있는 곳, 그리고 직장 생활하기 편한 곳, 이게 집을 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선택의 조건이었어요. 근데 앞으로는요, 집을 선택하는 기준이 여러분 건강과 여유 있는 공간이에요.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또 비교적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이 덜한 곳을 선호하게 됩니다. 동시에 집에 다양한 기능을 갖춰야 되니까 평수가 넓은 또 다양한 공간을 가질 수 있는 비교적 여유 있는 공간의 집을 사람들이 선호하게 된다는 겁니다. 집안에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학교도 있어야 되고 또 휴식 공간도 있어야 되니까 그 모든 공간을 갖추는 그러한 곳을 사람들이 집을 선택할 때 선호하게 될 것이라는 것, 이것이 미래학자들의 예상입니다. 이런 변화에 따라 교회가 주목해야 될 것은 가정이 아주 중요한 곳이고 귀한 곳이면서 동시에 매우 위험한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해졌지만 여러분, 우리는 좋은 부모가 되는 훈련도 또 좋은 부부가 되는 훈련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미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밀도 있게 계속 접촉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그만큼 위기에 처한 가정도 많이 생겨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의 역할이 이전보다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동시에 교회 내의 소그룹 활동도 이전보다 훨씬 더 여러분 중요해졌습니다. 비대면 사회가 되면 사람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외롭습니다. 지금도 외로우시죠? 다른 사람과 함께 있어도 외로우시죠? 이 외로움이 비대면 사회가 되면 더 심해지는데 그만큼 영혼이 병들기 쉬운 그러한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건강한 소그룹을 세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건강한 속회를 세우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건강한 선교회를 세우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 소그룹을 통해서 자신의 고민을 진실하게 털어놓게 되고 자신의 아픔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화도시온교회에서 하고 있는 건 뭐죠? 그래서 화도시온교회에서 하고 있는 게 새로운 성경 공부를 시작한 겁니다. 지난주 새로운 성경 공부를 해보고 많은 분들이 놀랐다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단순하게 성경 지식을 가르치는 성경 공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앉아가지고 듣기만 하고 끄떡끄떡 하다 가는 그러한 성경 공부가 아니라 다양한 질문에 대하여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삶을 솔직하게 계속 얘기를 해야만 합니다. 목사님은 질문하고 듣기만 합니다.
계속 질문 앞에서 자기의 이야기들을 고백하고 솔직하게 털어놓게 됨으로 인하여 여러분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있을 소그룹을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 아도시온교회에서 시작하고 있는 성경 공부입니다. 다양한 질문 앞에 서고 그 질문 앞에 대답하고 또 다른 사람의 대답을 듣게 되면서 자신도 발견하고 또 다른 사람도 이해하는 그러한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네. 뭐 세계 최초냐 그건 모르겠지만 저희가 성령님이 꽤 고심해서 이걸 만들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속회가 비교적 잘 구성이 되어 있지만 도시는 이미 속회가 파괴되고 깨진 데가 많습니다. 소그룹이 건강하게 세워져 있는 교회들은 이 코로나 시대에도 얼마든지 그 교인들이 이탈하지 않고 그 소그룹 안에서 건강하게 그 모임들을 갖고 있습니다. 만나지 못하면 비대면으로 카톡으로라도 끊임없이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소그룹이 있는 교회들은 이탈하는 수가 적습니다. 그런데 도심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는 주일 한 번 모이는 것에 만족하니까 건강하게 소그룹이 세워져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들은 큰 위기입니다. 오지 않아도 없어도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도 소그룹이 잘 모여져 있는 비교적 잘 모이는 그러한 교회지만 소그룹 안에서 삶의 고민을 나누고 있느냐, 실제적인 자신의 아픔을 털어놓을 수 있느냐, 자신의 기쁜 일, 즐거운 일, 또 슬픈 일, 아픈 일을 그냥 안전한 은혜의 테두리 안에서 마음껏 그냥 얘기할 수 있느냐, 거기에 여러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소그룹을 만들기 위해 건강한 소그룹을 경험해 봐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회복반을 시작으로 회복반, 믿음반, 성장반, 동행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성경 공부의 목적은 뭐냐?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여 병든 영혼들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그러한 건강한 소그룹으로 병든 영혼을 치료하는 건강한 소그룹을 만들기 위한 그러한 큰 포석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는요, 가정 회복을 위해서 성경 공부 모임도 있어야 합니다. 어떤 성경 공부 모임이냐? 네, 성경의 원리로 남편의 역할을 배우는 남편 학교, 아내의 역할을 배우는 아내 학교, 그런 학교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 남편들은 성경 공부 모임을 통하여 아내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건 잘할 수가 없는 게 당연하죠. 아내들은 성경 공부 모임을 통하여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성경 원리에 따라서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이런 것도 해야 합니다. 어머니 학교들은 여러 교회들에서 이미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모임들이 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세요. 거기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의 기본적인 원리가 나옵니다. 제가 읽을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려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려면 스스로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어야 하고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실제적인 원리들을 아버지 학교와 어머니 학교에서 배워야 합니다. 또 성역공 모임만 필요한 게 아니라 성역공 모임은 단기적으로 3개월이면 3개월 또는 길어야 6개월이면 6개월 이렇게 공부하게 되는데, 이 공부가 끝나고 나서는 구체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느냐? 교회 안에 기도 모임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기도 모임이냐? 남편들을 위한 기도 모임입니다. 아내들을 위한 기도 모임입니다. 아버지들을 위한 기도 모임입니다. 어머니들을 위한 기도 모임입니다. 또 자녀들을 위한 기도 모임도 있어야 합니다. 이 기도 모임에서 가정에서 벌어지는 실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말씀의 지혜와 성령의 지혜로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비대면 사회에서 영혼이 병들지 않고 가정이 병들지 않고 그렇게 건강하게 지켜질 수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 기도 모임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제 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기독교 학교였는데, 그 기독교 학교 안에 교장 선생님이 아버지 기도 모임을 만들고 어머니 기도 모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기도 모임은 인원이 꽤 많아서 한 30명씩 모였는데, 아버지 기도 모임은 몇 명 안 모여서 한 6명, 7명씩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였습니다. 그 아버지 기도 모임에서 제가 항상 참여했는데, 그 기도 모임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아버지들 사이에 끈끈해졌어요. 지금까지도 연락을 그 아버지들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의 실패, 자기의 고통, 자기의 외로움, 자기의 힘든 것. 남편도 힘들잖아요. 아내도 힘들잖아요. 아버지도 힘들잖아요. 어머니도 힘들잖아요. 그 힘든 것들을 털어놓고 이야기하고 격려받고 기도받고 같이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또 성령의 지혜를 따라 실제적으로 그 어려운 문제들을 잘 해결되지 않는 것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기도 모임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교회가 가정을 살리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교회가 가정을 치유하는 유일한 장소, 유일한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만이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어머니를 어머니답게, 남편을 남편답게, 아내를 아내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힘이 있어지고 교회가 더 강력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가정으로 집중되는, 산업화 시대에 다 가정에서 다 떼어놓고 다 노동자로 만들었던 시대에서 이젠 다시 다 가정으로 몰려서 가정이 사무실도 되고 학교도 되고 병원도 되고 맛집도 되고 농장도 되고 모든 것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이 비대면 사회, 언컨택트 사회에서
병들지 않으려면, 망가지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여러분 교회가 강력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강력한 교회가 강력한 힘으로 가정을 치유하고 가정을 회복하고 가정을 복되게 하는 일들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교회가 가정을 살리는 교회, 가정을 치유하는 교회, 가정을 회복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네, 저희 교회는 다행히 두 분 사모님이, 저희 집사람도 또 우리 부목사님 사모님도 어머니 학교를 경험하신 적이 있어요. 마더와이즈를 경험해서 지혜로운 엄마 공부를 해보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가 작지만 하나씩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서두르지 말고 잘 준비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 오늘 같이 기도할 것은 주님 교회를 건강하게 해주셔서, 강하게 해주셔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가정의 모든 것이 집중되는 이 비대면 사회에서 주님 병들지 않는 가정, 건강한 가정을 그렇게 세워가는 교회로 주님, 우리 교회가 또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성령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제목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 우리 함께